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노수로 입히며 제단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노수로 만들지니라. 너는 제단을 위해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곧 그물의 네 귀퉁이에 놋고리 4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또 계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시팀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노수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입히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셔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분들, 특별히 우리 김민주 자매 통증이 빨리 잦아들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를테면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성막의 모양과 또 여러 가지 재료들과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2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성막에 관한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이집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쓸 것들을 가지고 왔다. 심지어는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남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항상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나? 우리가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가진 게 없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힘 있는 몇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성막을 위해 만드는 일, 재료들을 가지고 오고 또 직접 몸을 들여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봉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 쓰임새가 다르지만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하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쓸모없이 우리 몸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서 붙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뭔가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뭐 신경 안 써도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할 때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번제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번제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은 예를 들면 언약궤라든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빵을 올려놓는 상이라든지 또 불을 켜놓는 등잔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성막 안에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언약궤나 빵을 올려놓은 상이나 또 등잔대 같은 것은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왜? 천막으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번제단은 성소에 이렇게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뜰 한가운데 이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성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선 번제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번제단의 재료는 시팀나무입니다. 시팀나무는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죠. 이건 아주 나무가 견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나뭇결이 비틀어지거나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아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시팀나무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노수로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 금으로 입히라 그랬는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입혀라. 그리고 번제단에 쓰는 모든 기구들도 전부 노수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2.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m의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1.3m 정도, 3규빗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어서 붙여라. 그리고 뿔을 4개 모퉁이에 만들고, 그리고 그 뿔도 노수로 덮어 씌우라.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금으로 입히라고 해놓고 이 번제단은 노수로 입히라고 하셨을까요? 금으로 입히는 게 더 멋있잖아요. 더 가치 있게 보이고. 이 번제단은 항상 재물을 태워야 되는, 늘 불을 떼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금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걸 덮어 씌워놔야 상하지가 않는 것이죠. 금보다 이 놋이 녹는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1085도 정도 돼야 이 놋이 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보다 훨씬 이 녹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늘 불을 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온도가 높지 않으면 계속 불을 떼면 열이 올라가면 이게 만약에 이 덮어 씌워놓은 것이 벗겨질 수도 있고 모양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결국은 뭐 재를 담는다든지 불을 담는다든지 이런 게 전부 이 온도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 노수로 만들어라는 게 무슨 특별한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금으로 만드는 것보다 노수로 만들면 덮어 씌우면 훨씬 더 불에 강하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안에는 이제 이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떼야 되니까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물망 위에 재물을 올려놓아라. 그물망을 만드는 이유는 공기가 잘 통하고 재물이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이 그물망은 석쇠같이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물망을 만들어서 이 번제단의 가운데쯤 걸쳐 놓으면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울 것들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망을 만들라 하신 것은 이 재물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가 밑으로 쑥 떨어져 가지고 재를 치우기도 쉽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밑에 막힌 후라이팬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잘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물망을 만들어서 석쇠처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그물망의 네 귀퉁이는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고리에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노수로 입힌 막대기를 끼워서 이게 이제 이동을 할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고 옮기는 그런 막대기들을 끼워 넣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들어서 성소의 뜰에,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번제단을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항상 불을 떼고 제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뚜껑이 없습니다. 언약궤는 뚜껑이 있죠. 천사의 형상을 새겨넣은 뚜껑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뚜껑이 없이 빈 모양으로 사각형의 마치 통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성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소에 와서 성소의 뜰에 들어가서 이 번제단을 보면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 늘 뭐가 있는가 하면 제물을 불에 태운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4개의 뿔에 늘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핏자국이 거기 늘 핏자국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피가 마르더라도 그 붉은 피를 뿌린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성소의 뜰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죄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감추셨죠. 지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아봤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이 아담 이후의 세대들은 노아 홍수 때까지는 600살, 700살, 심지어 900살 이렇게 살았잖아요. 600살쯤 살면은 몇 대 할아버지까지 있을까요? 네? 할아버지로 따지면 600살쯤 산다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600살이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쯤 될까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때는 저분은 내 29대 할아버지, 저분은 내 30대 할아버지, 저분은 15대 할아버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몇 대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어요. 근데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알고 생명나무를 먹어봤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 생각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으니까 사람은 그냥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사람들은 다 죽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그냥 사람은 본래 저렇게 죽는 그런 존재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죽기는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왜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뭐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굶어 죽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죄 때문에 죽는다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그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천막 안에 숨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핏자국이 있는 번제단을 바라보고 거기서 항상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번제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가 죄인이냐?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법을 크게 어겨본 적도 없고 경찰서에 뭐 잡혀가 본 적도 없고 재판을 받고 뭐 감옥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선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로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라 하시고 번제단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어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게 뭐냐? 죽는 거 그리고 심판. 왜 심판을 받죠? 죄인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죄에 대한 영원한 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죽도록 죽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늙어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근데 성경을 보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전에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소들에 번제단을 만들어둬라. 그리고 그 늘 재물이 타는 냄새가 나고 온데군데 그냥 피가 뿌려진 흔적들이 있는 그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번제단이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어 두라고 하신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죽인 사람의 가족들에게 가서 용서를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면 만기 출소를 해서 나오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 보통 시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바치라고 레위기 4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지리자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하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수염소 새끼를 죄 헌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제물을 데려다가 죽여서 바치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바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수소를 바치면 안 돼요. 흠 없는 어린 수소. 반드시 그걸 바쳐야 돼요. 뭐 수소 구하기 힘드니까 양으로 바치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겠지. 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그 제물을 바쳐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염소 새끼를 바치라고 4장 22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 새끼나 흠없는 어린 양을 죄 헌물로 바치라고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죄 헌물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보통 시민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는 암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물로 데리고 성소에 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제사장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의미가 뭐냐? 내가 지은 죄를 네가 지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너한테 떠넘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떠넘기고 귀에다가 속삭이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너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지만, 너는 지은 죄가 없지만 내 죄를 너한테 떠넘기니까 네가 내 대신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이 죽어요. 그러면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게서 떼어낸 기름들을 이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자세해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죄 헌물의 안수에서 죄를 떠넘기고 죽이고 그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의 4뿔에 찍어서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그냥 다 부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서 내장 전체를 덮는 기름과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난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물을 그냥 이제 피 빼고 제물을 통째로 그냥 번제단에 올려놓고 홀랑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번거롭지만 그걸 다 추려내야 돼요. 그 추려내야 될 게 뭐냐? 금방 이야기한 것대로 내장 전체를 덮는 기름,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 2개,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 콩팥을 떼어낼 때 간을 같이 떼어내는데 간을 덮고 있는 껍질. 여러분 이게요. 들으면서 그래 복잡하고 골치 아프나.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재물 한 마리 죽여가지고 피는 뿌리고 재물은 통째로 그냥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떼가지고 태우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그 죽은 재물에 온몸을 휘저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 눈앞에서 재물을 각을 뜨고 사지를 자르고 그리고 각 부분들을 칼로 도려내가지고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바쳐야 될 거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제물이 어떻게 죽는지 그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거, 그 붉은 피를 성소의 휘장에 제사장이 휙 뿌리는 걸 7번이나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네 뿔에 찍어서 바르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 제물에서 발라놓은 기름들이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것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냥 대충 제물 잡아왔으니까 피 그냥 한번 뿌리고 그냥 통째로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불 떼고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대로 해야 죄를 용서받는 거. 이대로 해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귀찮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물 툭 던져놓고 불을 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피도 마음대로 뿌리는 게 아니고 휘장에 뿌릴 때는 7번 뿌려라.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 피를 손에 찍어서 발라라. 다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사를 죄를 지었을 때마다 성막에 가는 거예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어린 양을 데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성막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양 새끼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이 나가는 거, 흠없고 점없는 그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미에게서부터 떼내가지고. 그럼 그 양이 끌려가면서 얼마나 울겠어요? 네? 어미 양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끌고 성소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놈이 죽는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어미와 새끼를 생이별을 시키는구나. 저놈이 또 가서 비참하게 죽을 건데 제사장의 목이 잘리고 그 피가 다 그릇에 받아져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7번 뿌리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눈앞에서 그 사지가 절단되고 거기서 불에 태워져야 될 것들이 다 발라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죄가 무섭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제사장이 이제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 이제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너의 죄가 용서됐다. 근데 여러분,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 그 사람이 춤을 추면서 나왔을까요? 네? 자기 때문에 눈앞에서 죄 없는 제물이 죽어가고 그 피가 뿌려지고 그 제물에서 발라낸 기름들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제사장이 이제 네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그럼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췄을까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어린 염소가 죽는구나. 그게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볼 때마다 제물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금은 저 제물은 네 죄를 한 번 용서하기 위해서 죽지만 내가 보내는 구원자는 언젠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너희 죄를 용서할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 눈앞에서 죽어가는 제물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렇게 죽을 것이다. 그들 눈앞에서 뿌려지는 피를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연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 겁니다. 힌트.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죄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은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다 성취되고 있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바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힌트를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절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안 받아들이니까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너희들이 하도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십자가형을 선고하긴 선고하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손을 씻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좋습니다. 그 사람의 피값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그 책임을 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쯤 지나서 서기 70년에 디도라는 로마의 장군이 황제의 아들인데 8만 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습니다. 7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힘께나 쓰는 애들은 전부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 포로들을 분류하는 동안에만 16,000명이 굶어 죽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했던 1300년대 중반에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린다는 소문 때문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유럽 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저놈들이 흑사병을 옮긴다. 히틀러가 통치하던 1938년 11월 9일 한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들이 탄압받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독일 외교관을 죽입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날 하룻밤 사이에 7,500개의 유대인 상점들이 공격을 당하고 수백 개의 유대교 회당이 불에 타고 그렇게 시작된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에게 가져와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렀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서 불호수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평생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야 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핏자국 난 번제단을 바라보며, 아니 핏자국 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